우리 이기선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미대를 졸업하시고 한동안 쉬셨다고 들었는데 또 다시 작업을 하게 되신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미래를 갖고 또 교수님 권유에 따라서 계속 공부를 하기는 했었지만,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그렇게 저한테 깊은 열정을 주거나 거기서 제가 깊은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내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 그 당시에는 더 크게만 느껴졌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또 이제 바쁜 일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작업하는 것들을 좀 멀리하고 간간히 그냥 동문전 정도 그때마다 조금씩 붓을 잡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던 음, 중에 심유림 선생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국미술인 선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여기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너무 오랜만에 작가님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조금 어색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곳에서 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됐고, 또 제 마음속에 작업에 대한 열정 같은 것들이 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여러 영향들을 선생님들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또 한 작가님의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남았었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내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나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내 그림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다."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너무 전율을 느꼈고, 아, 기독교 작가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하나는 여기 한미선에서 일하시는 회장님들과 임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가 사실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봉사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섬김들을 하는데, 특히 그 회장님들, 또 사무국장님들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겸손하실까, 어쩌면 이렇게 헌신하실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한미선을 좀 좋아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시회를 하면 당번을 쓰잖아요. 그러면 당번을 썼을 때마다 만나서 함께 이렇게 어 전시실을 지키는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또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21 년인가 그 전시장에서 그때 회장님께서 전시 담당 당번이라서 나와 계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미서는 세상에 빛나고 높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한미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아, 내가 여기에서 있으면 내 삶의 의미를 좀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분들과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뛰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업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아, 나도 여기 있는 작가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는 계기는 정말 정확하게 한미선에 계신 선생님들과 한미선의 그 모습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느끼는 점인데요. 한미선은 낮은 곳이라고 또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또 여기에 더 애정을 갖게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작품을 하나씩 또 보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공모전에 내신 거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네. 알려주세요. 네, 선생님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작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에 코로나가 이제 저희들 다 맞이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2020년
어느 날 이제 제가 요 맨 앞에 있는 식탁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실 이 식탁이 저희 집에 다른 거는 큰 게 없는데 식탁은 커요. 왜냐면 교회 분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던 식탁인데 정말 저희가 코로나 때 모두가 그랬지만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텅 빈 식탁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는데 그 식탁이 저한테 좀 감동으로 와 닿았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빈 캔버스 50호가 있어서 '아 내가 그러면 식탁을 한번 그려 보겠다.' 인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이 왼쪽이 미완성된 채로 지금도 있는데 그리다가 제가 손가락이 너무너무 아파서 갑자기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들을 겪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을 돕고 제가 내조를 해야 되는 아내 입장에서 오히려 가족들한테 짐이 되고 그러는 시간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제가 느꼈던 거는 너무나 고마웠지만 가족들한테는 고마웠지만 '아 나 인생에 나는 이제 남들한테 짐이 되는 거고 난 무가치하고 난 인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저절로 이제 우울해지고 좀 낙심되고 이러다가 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코로나라고 집에 이러고만 있었다가는 내 인생 정말 어떻게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매일 묵상을 하고 중보 기도하는 팀이 있는데 거기를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는 무엇을 하냐면은 매일 묵상을 하는데 그냥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묵상을 매일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쯤 돼서는 손가락이 좀 나아서 인제 뭐 자판도 치고 뭐 이러면서 묵상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 지금 제가 요번에 상을 받고 돌이켜 가지고 그때 묵상을 찾아봤더니 그게 첫 묵상이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이었어요. 그때가 4 월이었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큐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울었어요. 왜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그 막대기가 지팡이가 너무 초라한 지팡이고 모세 인생에 어떤 비참한 '내 인생은 실패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막대기로 느껴지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랑 이것들이 이렇게 막 일치가 되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는 제가 뭘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그 묵상을 하면서 '그런데 그럼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리다가 놓아 버린 붓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손이 조금 많이 나아서 이 오른쪽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었고 이제 이 그림을 완성해서 그 해에 기독교 미술 대전에 이제 출품을 하게 된 그림입니다. 그렇게도 시작이 됐군요. 네네. 내 손에 붓이 있다는 걸 또 확실히 깨닫게 되는. 네네네. 네. 그럼 다음 또 그림을 볼까요? 이거는 되게 조각조각 다른 그림들이 이렇게. 네. 제가 작업실이 없다 보니까 아까 그래도 미술을 그러니까 작업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동문전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쪼금 간간히 할 때가 있었는데요. 작업실이 없다 보니까 집에 있는 작은 캔버스들에다가 제 일상 또 묵상 이런 걸 한 장면, 장면 그리면서 패치워크라는 제목으로 계속 그런 작업들을 간간히 하고는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까 네. 그러면 요 하나가 묵상한 내용을 그냥 담으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 묵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것도 그때 즈음에 나온 건데 아까 4 장에서 "너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 말씀을 만났다면 이렇게 25장 정도에 와서는 25장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모세에게 성막에 설계도를 주시고 지성소 위에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근데 그 말씀이 또 저한테 너무나 감동으로 와 닿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낙심돼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런 마음을 드리면서 이 출애굽기의 한 장면들의 그런 것들을 좀 추상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 마지막에는 거기 글씨에 보면은 "I will meet with you라고 해서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라는 그 성경 구절을 딱 박아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약간 파란색의 느낌의 사람이
네. 네, 그 네. 작업들이 또 다른 네. 이 것들이 좀 있네요. 작업은 사실 너무나도 오래전 한 30여 년 전 작업이었는데 음. 도록에 나왔던 그림을 요번에 넣었던 것은 요번에 제가 전시회를 하면서 푸른색 계열의 그림으로 다 그렇게 네네. 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그림이 사실은 갑자기 나온 그림은 아니고 제가 선호했었던 색상 또 제가 그 푸른 이 그림의 제목은 물 가운데로라는 대학원 때 그렸던 작품인데요. 제 안에는 항상 그 푸른색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 또 푸른색 안에서 느끼는 그런 제 나름대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새로운 그런 요번에 발표했던 그런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아, 그래요. 연관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음. 좀 그림을 그러면 넣었습니다. 네, 다음 작품이 네, 이번 공모전에 내신 작품들이잖아요. 네. 네.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어떤 감정석이 선이 있길래 저렇게 과감할 수 있을까 네. 하면서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고 교회 그 중보팀에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있던 중에 감사하게도 한 선생님께서 저한테 개인전을 하겠냐는 제의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프로필을 작성하다 보니까 27년 만에 개인전이라니 좀 제가 만약에 그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붓이었다."라는 결론을 내지 않았으면 선뜻 "아 제가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묵상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인제 전시회를 준비했는데 거기가 카페 갤러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식탁 그림 아까 처음에 소개해 드린 그 그림들로 이제 준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제 밑그림을 그려 놓고 색칠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 감정이요. 너무 딱딱하게 굳었는데 돌덩이, 바위처럼 굳어서 제가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식탁은 사실 저한테 너무 의미 있는 그림이었고 충분히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그려서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앞에서 저도 처음 느끼는 감정인데 감정은 굳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붓으로 그림을 칠해낼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전을 제안해 주신 너무 감사한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나 했었어요. 2-3 개월 동안 그 작업들이 다 스톱이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했던 작업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그림을 접은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원천적인 질문들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한 모습은 뭔가? 나의 기질은 뭔가? 나는 어떤 구도에서 안정감을 느꼈었지? 나는 어떤 색상 속에서 내가 안정감을 느꼈었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예리한 사람인가? 나는 뭉툭한 사람인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 자신에게 많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 남이 어떻게 보는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었던 그런 감정들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중보팀을 그에 맡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저의 그때의 생활은 정말 중보팀에 대한 것들이 한 70-80% 그리고 개인전에 대한 게 20-3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생각, 나의 그 감정들을 그냥 캔버스에 이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캔버스에 인제 표현되어진 것들은 요번에 제가 내었던 작품들은 두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의 소리라는 시리즈로 5작품이 있었고요. 5작품은 버려지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둘 다 이제 기도라는 시리즈로 작품을 냈는데요. 이 작품은 기도에 우리가 같이 모여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를 결국은 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휘몰아치는 소리로 어떨 때는 폭포수 같은 소리로 그렇지만 어떨 때는 또 정말 여리고 연약한 물방울 같은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그런 소리들을 담으면서 연작으로 5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작품 네. 보여주시면 예 네네. 이 제가 5작품에 대한 설명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연작으로 한 5작품을 네. 쭉 보면서 네, 네. 계속 넘겨 주세요. 그래서 이 두 작품은 하나의 작품으로 제가 이렇게 전시장에 전시할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 작품 예 음. 이 작품과 또 뒤에 연결해서 세 작품이 있는데요.
네, 이 세 작품은 또 이 세 작품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전시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랬는데 막상 전시장에 갔을 때요. 전시장이 이 공간이 허락해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때 황적한 선생님께서 또 아이디어를 내주신 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서로 전시를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 너무 만족스럽고, 사실은 제가 교회에서 그때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요단강에 물벽을 설치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에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언젠가는 제 작품으로 이렇게 전시를 설치 작업을 하고 싶네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황적한 선생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또 기억나게 해 주시고 더 멋진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기도의 소리라는 작품은 이렇게 정말 아우성치듯이 네네. 5작품이 모여서 전시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또 연장으로 또 네. 이어서 그리고 네. 다음 시리즈인데요. 네. 이거는 어 버려지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음. 저희가 보면은 저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은 의도적이지만 어떤 상황은 의도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도로 그 시간들을 또 지나오고 또 지나오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도의 시간들이 한 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이 겹치면서 지금의 나의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작품들을 보면은 이 배경에 그 밑에 비치는 그런 형상들이 있어요. 이것은 나의 기억이기도 하고 또 나의 슬픔이기도 하고 나의 기쁨이기도 하고, 또 그 뒤에 위에 엎어지는 그런 기도의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 기도의 모습들은 내가 너를 만나리라라는 그 출애굽기 그 말씀처럼 사실은 저희가 기도의 시간도 궁극적으로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시간이고, 또 우리의 인생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밑에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내 과거의 시간들, 그러나 또 기도로 덮여지고 하나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그 슬픔도 결국은 우리 인생의 한 작품이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자 이 밑에 배경들을 가리거나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나타내면서 이 형상들은 사실은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번제단의 뿔을 보고 물두멍을 보고 또 향단을 지나고 뭐 떡상을 지나고 또 지성소로 나아가고,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느끼는 감정의 심상들, 또 어떤 번제단에서 내 죄악들을 각을 뜨고 피가 튀겨지고, 그러한 내 심상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네. 식탁 작업 말고 이 작업들을 하면서는 정말 내 감정이 내 손이랑 똑같이 같이 하나 되어서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치열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네. 되는지를 이 작업을 통해서 그게 하나하나 다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본인을 찾아가는 그 길이 아니었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앞으로의 작업도 기대가 되는데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아무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이 제게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스톱을 했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의 작업은, 제가 작업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이 작업을 통해서 내 이름이 나야 되고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이것으로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작업을 하면서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을 또 발표하면서 되게 부끄러웠던 거는, 사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솔직하게 내 자신을 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뭐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 작업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모습 그대로 그냥 정직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 같고, 그전에는 이런 작업 자체로 뭔가 생산을 일으켜야지
내가 이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요번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 한 장면 한 장면에서 내가 만났던 실패들 또 나한테 우연히 다가왔던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을 찾아온 관객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고 또 찾아온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청년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위로를 받고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의 작품 이제는 작품이 뭔가 내가 팔고 돈을 벌어야지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작품이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작품이 저에게 의미 있는 그 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슨 계획이 있냐. 그림에 대한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림을 나는 인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로 작업할 건가에 대한 실마리는 찾은 것 같고요. 특별히 요번에 전시회를 하면서 청년들이랑 좀 대화하고 준비된 청년들 그 기독 작가로 준비돼 가고 있는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 시절에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런 기독교 미술 단체가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한 20여 년을 지내다 이곳에 왔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러한 곳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고 또 그 친구들이 기독 청년 작가로서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내가 큰 화가는 아니지만 그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내 모습 그냥 부끄러워했던 내 모습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응원하는 역할로 저를 불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작가로서 이제 저희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